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그 신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대제사장으로 보냈는지, 또 그가 왜 완전한 대제사장인지, 또 그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정말 뜨거운 어떤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렇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를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을 때 수많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실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수많은 모습으로 계시하시고 보내셨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많은 모습 중에 한 가지의 모습에 집중할 것인데 무엇이죠?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대제사장이라는 모습으로 또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 위에 대제사장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예수라는,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해야 될 만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겠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만큼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그가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구약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일단 우리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나눌 건데, 먼저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나눠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우셨는데, 한번 던져봅시다. 이 대제사장은 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왜 세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냐는 것이죠. 왜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분이 왜 필요한지를,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통해서 계속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러한 교제할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죄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그들에겐 죄가 있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들과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의 복을 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눈을 가려 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실, 대속시킬 대속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그들을 대속 제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다 말씀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 제도를, 즉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 제도, 대속 제도를 인간이 먼저 제시한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한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한 거예요. 너희는 죄인인데 내가 그걸 사해주면서까지 너희를 만나리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먼저 정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만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 만나려고 했더니 중간에서 그것을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나들면서 또한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그 제사의 제도를 집행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 일들을 도와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제사 제도를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집행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 중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세우셨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생각보다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설명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냐? 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성경에 등장하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언제 이후로 등장한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성막과 제사 제도가 생긴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왜냐? 성막과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또 알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실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죠.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먼저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용서입니다. 용서, 죄사함. 둘째, 그 용서, 죄사함을 통해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축복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은 용서와 교제와 축복을 위해 뭘 세우신 거다? 한마디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대제사장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뭐 성막 제사제를 다 떠납시다.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용서와 교제와 축복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계시고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 용서와 교제와 축복을 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이죠. 여하튼 우리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운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짧게 이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 이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아주 짧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죠?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이미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예배를 주관하는 자와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이 제사장들은 첫째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즉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관계에서 드려져야 되는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백성들과 관계하기 위해 만드신 모든 절기를 주관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둘째,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해야 됐어요. 뭐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상, 등대, 분향단 뭐 이런 거를 다 매일 관리해야 됐고 매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할 때는 장소를 옮겼잖아요.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이것들을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셋째로 이들은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됐고 또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조금 특별한 것은 레위 지파로 이루어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이름 앞에 대가 붙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대제사장의 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모든 레위 지파 즉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표자였어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대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 지성소는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사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지성소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요? 모를 것 같은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언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주시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즉 대제사장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동일한 역할들을 했지만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죄를 속죄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대속죄일에 관한 레위기에 나타난 규례입니다. 여하튼 이게 대제사장의 좀 특별한 역할이었어요. 그 이외에 뭐 별 다른 것은 없고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속죄를 선포하고 가르친 이 모든 것도 다른 제사장보다 중심에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하나만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즉 아론의 후손 가운데 장자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특별한 것을 말하면 이 대제사장들만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그냥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 같은 걸 입고 다녔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12보석, 이스라엘 12보석을 가슴에 두고 있었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 이마에는 금관을 쓰고 있는데 금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즉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이 대제사장은 훨씬 더 성결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즉 그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제사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이들을 세우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사실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잘 이어오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 그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관계를 잘 이어오셨는데 오랫동안 잘 해오셨는데 갑자기 역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다시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임명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으로부터 넘어온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이미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다시 보내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사실 다 같은 맥락인데 이 같은 맥락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잘랐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좀 핵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첫째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한 온전한 은혜를 온전히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냐? 두 번째, 구약의 성막과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은요, 사실상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온전한 은혜의 예표였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나눈 것이에요.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사실 이 이유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고서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온전한 은혜가 인류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뭐 감추어진 것이나 예표나 다 온전한 은혜를 위한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합시다. 온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어떠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더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또다시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구약에 갇혀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죠.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도무지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한계를 극복시켜 그 이상의 은혜를 인류 가운데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왜 온전한 은혜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한계가 중요하겠죠. 이 한계를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 와서 회복되고 감추어졌다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언급할 건데 네 가지를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오늘 PPT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었던, 베풀을 수 있었던 은혜의 한계점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불가. 아멘. 이미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한계가 있었는데 영원한 죄사함이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즉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중심적인 이유는 죄사함 때문이에요. 죄사함. 그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죄사함을 통한 이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배들, 즉 제사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1년 중에 한 번 모든 것을 한 번에 씻게 만드시는 대속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한 번에 또한 씻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수많은 제사들로 맨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 그 대제사장에는 늘 한계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어떠한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구약에 있었던 아론의 후손으로 나타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은요, 육신의 죄를 씻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죄는 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죄사함이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요, 그 죄는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할 수 없었어요. 육신의 일시적인 죄를 씻을 뿐이었어요. 왜죠? 그들은 인간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 짐승의 제물을 갖고 육신의,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가려준 것이죠. 사실 그 짐승으로 한다고 무슨 죄가 사라집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한계를요,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나 많이 언급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즉 예전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스피릿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었고,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개혁되기 전까지 육체를 씻는 예법일 뿐이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게 만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의 죄는 씻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거는 영혼의 죄사함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바울이 구약을 해석했을 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떠한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들은 짐승의 제물을 통해 단순히 육신의 죄를 그냥 가릴 뿐 그들의 원론적으로 무너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그 원죄를, 그 영혼의 죄를 영원토록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겐 없었고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직접적인 만남이 불가. 네. 이것은 사실 저번에 성전의 얘기랑도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한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성소에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성막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단지 입구를 지나 번제단과 물두멍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말은 곧 대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밖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죄를 속죄하고 나와서 너의 죄가 속죄되었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노,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간접적으로 만날 뿐 절대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속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못 만나거든요. 이 사람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그 쉬운 자에 거하신다고 말했고 거기서 널 만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단어를 썼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대제사장마저도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 있으면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를 대속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그 옷도 다 태워야 되고요, 다시 또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도 너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한계가 있었는데 본인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또 나와야 돼요.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능력이 그 대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한계가 있으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지성소로 인도하지 못함.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지성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좀 선포해야 돼요. 여기는 이미 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나타낸 이 진리 안에서 원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시려고 했던 진짜 성소가 어디죠? 그렇죠. 천국이 정답인데, 그렇죠. 하늘에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자녀를 진실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신 진짜 성소는 사실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다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가려고 했던 성소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성소라면 또 하나의 퀴즈.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진정한 지성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가, 보좌 앞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세워진 성막은요,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형을 보여주실 때 어디서 이 모형을 보여주셨죠?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맥락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맥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양을 디자인하게 하실 때 갑자기 모세에게 떠올려서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환상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땅에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원래 와야 될 성소는 저기에 있음을 모세에게 환상으로 이미 보여주셨고, 이게 원형이고 여기에 만든 건 모형이다.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원래 구약 때부터 계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가야 될 성소와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성막과 지성소는요,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지성소의 모형이었어요. 즉 보좌의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원래 데리려고 한, 지금 사실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실 원래부터가 이 땅 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갈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하늘에 예비된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갈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온전한 은혜인데,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이들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예비된 성소와 지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하늘에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더더욱 이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지성소마저도 들어갈까 말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땅 위에 갇혀있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밖에는 이스라엘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에 대해 지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예비된 온전한 성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땅 위에 갇힌 대제사장은 땅의 지성소로밖에 데려갈 수 없어요. 즉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그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성소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지성소인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예비한 온전한 참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세 번째 한계예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중보하지 못하고 영원히 축복하지 못함. 아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네 번째 한계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중보하지 못하고 영원히 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도요. 자신도 이미 죄와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하러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보자, 중재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재물과 그의 제사를 통해 그 중재자의 제사를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중보자인 것입니다. 중재자. 즉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케이, 너의 기도와 이 제사를 들었노라. 이제 가서 죄를 속죄했음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함을 선포해라. 중보자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의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때 또 씻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갈 수 없고 즉 무슨 얘기죠?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중보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중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속죄의 중보도 축복의 중보도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씻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올 때 이 행위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속옷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조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들어오게 하긴 했지만 죽지 않으려면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로 인해 중보를 하긴 할 건데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도 네 자신을 찢지 않으면 너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 중보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축복이나 하겠습니까? 중보를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요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긴 입었지만 동일하게 땅에서 났고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일반 시민과 사실 똑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도 일시적인 죄 씻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빼고는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운명인데 그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것도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을 중보하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도 중보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죠?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80세, 90세, 100세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들의 중보와 그들의 축복은요, 바뀌고 또 바뀌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한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죠? 영원히 중보하지 못하고 영원히 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한계를 넘어서는 온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히 색다른, 완전 정말 요즘 말로 센세이션과 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사실 원래부터 예비하셨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형과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원래 예비했던 이 온전한 은혜를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누굴 보내신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기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고 감추어놨던 이 비밀을 드러내서 그 넘치는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시고 온전한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약의 한계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만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해 보내셨으면 이제 그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극복시키시고 어떤 더 크고 온전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5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5개가 나온 이유는 이 첫 번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 큰 은혜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것은 사실 계시인데 이 계시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구약의 한계에 갇혀있던 제사장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은혜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계시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은혜를 시작할 건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너희가 이 계시부터 깨달아야 된다고 이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 반열, 그 반차가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떠한 반열, 즉 어떠한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죠. 믿으십니까?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한 일주일을 잡고 강의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설교를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로 나셨나요? 아니죠. 어떤 지파로 나셨죠? 유다죠, 유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레위가 아니라 어떤 지파셨죠?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의 직분을 어떤 지파가 얻을 수 있었죠? 레위 지파가 얻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하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 아론의 후손으로만 난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신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입증되시고 선포되시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어요? 말씀을 어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의 반열로 온 게 아니시고 무엇의 반열, 반차로 오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열과 반차로 오신 것이에요. 벌써 어려우시죠? 이러니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이라는, 갑자기 우리 얼마 전에 준철 형제가 자주 멜기세덱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갑자기 이름도 되게 좀 특이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죠? 네,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해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언을 보십시오. 첫째, 살렘 왕이래요. 살렘 왕. 살렘은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평강의 도성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샬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래요? 살렘의 왕이래요. 이때는 아직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의 계시를 미리 좀 앞당겨 오자면 하늘에 있는 살렘에 있는 왕이죠. 그렇죠? 신기해요. 평강의 왕으로 갑자기 등장해요. 멜기세덱의 이름인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냐면 멜레크, 체데크는 의롭다고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멜레크, 체데크가 합쳐져 멜기세덱. 의의 왕. 공의와 정의 의의 왕. 이름은 평강의 왕이고 이름은 또한 의의 왕이에요. 누구와 같죠?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더 노골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노골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신비롭게 아브라함의 때에 갑자기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갑작스럽게 성경 한복판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의 반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앞으로 오실 참 제사장, 대제사장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인 것이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땅 위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 존재함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예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 똑 닮은 제사장이 미리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이따가 띄울 건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족보도 없고 뭐 어떤 밑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표현이 맞아요. 밑도 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뭘 하고 있죠?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11조의 시작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1조의 시작은요,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여하튼 넘어갑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즉 제물을,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계속 계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앞으로 탄생할 레위 지파를 통해 일어날 제사장들의 반열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따가 바울이 해석해 놓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 안에 이미 씨로 있었던 레위도 함께 절하는 것을 말해요. 믿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이스라엘과 레위가 이미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즉 레위 지파는 이미 레위 지파 땅에 속한 제사장은 멜기세덱보다 아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하죠.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니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의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즉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레위를 만들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와 대제사장을 세울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수를 치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너희 위에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 있다. 이 땅 위에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에 너희를 축복할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멜기세덱의 반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레위의 지파를 통해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땅에 속한 대제사장의 반열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제정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오는 서열과 반열과 반차의 제사장의 계열이 있음을, 하지만 그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보다 높음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옵시다. 제가 아까 이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실 레위 지파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하늘에 속한 제사장의 서열이, 반차가 있었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에서 속한 제사장이죠?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에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은 너희와 같이 땅에 속한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가 계시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만들 거라고 시편 110편에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셔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땅에 속한 레위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입증이 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멜기세덱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갇힌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갈 대제사장을 세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에 속한 대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반차의 서열이 예수님께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속한 레위의 혈통이 나오기도 이전에 하늘에 속한 제사장의 계열을 계시하시기 위해 멜기세덱을 먼저 드러내신 것이죠. 즉 하늘에 속한 지성소로 인도하기 위한 맥락 속에서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대제사장이 되심을 입증시켜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부인할 수 없도록 기록해 놓으심으로 하늘에서 온 멜기세덱의 반열로서 대제사장이 임명되신 거구나.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오류도 없으시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인도하는 그 계열로 인도하는 이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멜기세덱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이번 설교에 들어가지만 진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다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정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 계열로 세우시고 그의 제사장을 입증시키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할렐루야. 잠깐 자화자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너무 길지만 내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을 바울이 6장에서 한 번에 정리해 주었죠. 나중에 꼭 묵상해 보시고요. 여하튼 멜기세덱에 대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계시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이죠? 나는 땅 위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임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이게 더 크고 온전한 은혜의 첫 번째 계시가 된 것일까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됐다는 이 선포 자체가, 이 입증 자체가 뭘 얘기해 주냐? 이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땅 위에 갇힌 성소와 땅 위에 갇힌 은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왜냐? 그분은 땅 위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거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자체가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해요. 그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한계가 무엇이었죠? 짐승의 제사로, 일시적인 것으로 인간의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육신의 죄와 일시적인 죄로 눈가림을 하는 죄사함이었지.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또 제물을 드렸었어야 됐죠. 즉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제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중요해요. 사실은 이 죄를 속죄하는 게 대제사장에게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이 대제사장은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죠.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제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제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드렸죠. 하지만 그 짐승은 육신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씻으시는, 영혼의 죄를 영원히 씻는 그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셨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비가 일어나요. 제사장과 제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영으로 나신 이 예수는요,
인간의 영혼의 죄를 위해 자신의 보배로운 물과 피를, 자기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올리신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행하심으로 제물이 되심과 함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되신 그 영원한 보배로운 피와 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루시고 육신의 죄를 다루셔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 우리의 죄는 영원히 씻김받은 것이죠. 더 이상 또다시 동물이 필요 없고 또다시 인간을 잡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는 영원한 분을 통해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많이 나타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일시적이고 육신의 죄를 지서 사망에 이르겠지만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의 예수님은 온전한 은혜, 무엇이죠? 영혼의 죄를 씻으시고 일시적인 것이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씻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가져갈 필요 없고 더 이상 죄 씻음 받을 필요 없이 자유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온전한 피로 영원한 제사로. 할렐루야. 이게 아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신비를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장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의 제물로 역할을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극복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이미 맥락이 이해되겠지만 더욱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땅에 속하여서 하늘의 지성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땅에 있는 지성소로도 사실 우리를 데려가지도 못했죠. 만약 지성소로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땅에 속한 지성소로밖에 우리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너희에게 예비된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에 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허물어 버리라. 모든 것을 폐하여리라. 너희가 가야 할 진짜 리얼 성소는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의 지성소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을 언급하시면서 승천을 언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역할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게 됐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즉 장소를 옮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놀러 가셨나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거하시는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물을 마치시고 지성소로. 왜냐? 그분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셨을 때 휘장이 찢겨지게 됐어요. 그렇죠? 휘장이 찢겨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겨진 것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찢겨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겨진 것은 뭘 얘기하는지 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다시 연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휘장은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휘장이 찢겨진 것은 하늘과 땅이 사람과 하나님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다시 연합된 것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린 것을 얘기하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쏙쏙 들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 놀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먼저 들어가시고 그와 연합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간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휘장을 찢으셔서 하늘과 땅이 막혀있던 그 휘장을 찢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론의 제사장은 땅 위의 지성소였지만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의 지성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그 보좌 우편이 어디라고요? 참 성소이며 참 장막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만 대제사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우리도 이제 값없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왜냐? 우리 죄 씻겨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영원한 직접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 아멘. 뭐 짧게 언급해도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 본인도 연약에 휩싸여 있고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었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거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데 지속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었어요.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간접적으로밖에 만나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온전한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으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우리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보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떠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계속 그분의 보좌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들어온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직도 아론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언제 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야, 재물을 준비해와. 얘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재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몇 번 대화 못하고 나와야 돼요. 죽을까 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리얼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든 그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원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가면 안 나갈 수 있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맨날 제사장들은 맨날 죽었어요. 쟤 또 죽었구나. 이 다음 제사장 누구야?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앞에 계시고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도 그와 영원 앞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지성소로 우리를, 하늘에 예비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대제사장을 보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중보와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이제 영원한 중보가 시작된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 중보를 하러 가고 싶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중보를 하러 가고 싶어도 오래 거할 수도 없어요. 뭐 말을 하려고 하다면 이제 두려워갖고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상 표현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립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는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휩싸였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재물이 없이, 회개 없이 그는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예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거든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면 모든 것을 얻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만 거룩하고 그분의 기도만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을 때, 그래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가신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왜냐? 그분의 기도는 합당하며 그분은 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예수님의 중보와 축복은요 확실해요. 든든합니다. 그냥 확실해요. 그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이론적으로도 성취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그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늘 속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에 벗어나지 않고 천국에 이르도 늘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탈락될 수 없고 우리의 죄는 더러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얻는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신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중보하러 가신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로. 예수 안에 그와 한 몸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죄를 사했고 그들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행했으니 나를 통하여 내 이름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용서받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보존되게 하시고 믿음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지금 그곳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안 믿어지시죠? 말씀으로 근거를 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아버지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 중보하려고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중보하러 들어가거든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 들어가신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대제사장이면 아버지에게 뭘 구하든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씻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복을 위해 예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미 보장된 것이에요. 그 중보는 영원할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 축복은 영원할 것이니 우리가 받을 중보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날 마무리를 짓고 하늘을 보면서 카페에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이 내 대제사장인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이 이미 거기 계신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복 주심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오십니까? 같이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눈을 들어서 거기에 이미 들어가신 그분이 내 대제사장인 것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참 지성소에 영원히 거하고 참 이스라엘로 살도록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몇십니까? 오늘 길다고 말했으니까 천천히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더 크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신비와 비밀은요, 사실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이 5가지만을 잘 이해하는 것도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고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무엇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늘에 예비된 성수와 지성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늘의 성소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의 성소의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영원 전부터 사실 예비해 두셨다고요. 비밀로 숨겨두셨다고요. 자, 그런데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뭘 드러내셨죠? 감추셨던 이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아, 원래 하나님 땅 위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셨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구나. 근데 그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한복판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돼요. 이 땅 위에서부터 그 지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그 비밀을 드러내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비밀을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역사 한복판에 미리 주신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삼는 우리는요, 지금 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을 드나들 듯합니다. 내 집이라고 말하고 내 아버지라 말하며 내 보좌로 말하며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그분의 보좌를 드나들 수 있으며 간구할 수 있으며 받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들어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대제사장의 뒤에 가려져서 그 이름을 따라 나아가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예요. 비밀로 감춰뒀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로 감춰뒀던 게 어디서 나타나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서 나타나고요. 성막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이 예표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걸 왜 대체 모형으로 예표로 나타났을까? 이제 곧 참된 것이 원형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 이것이 퍼즐처럼 맞춰질 것이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의 대제사장을 통해 하늘로 인도하고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듣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셨던 비밀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힘입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의 지성소를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고자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잠깐 묵상해 봅시다. 영원 전부터 우리의 형질이 엄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탄생되기 전부터, 아담이 탄생되기 전부터, 그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거를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깊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이 역사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만을 생각해도 엄청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대로, 숨겨두신 대로 순차적으로 완성하신 것은 더 큰 은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가 오신 자체도 감사한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 대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것,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고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의 모든 응낙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진짜 그 대제사장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을 믿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걸 믿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믿어야 성소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력을 얻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내 대제사장으로서, 내 대표로서 먼저 들어가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됐으니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예배를 하든 예수의 대제사장을 힘입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까지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들어가 계신데 우리를 위해 기쁘게 나아가셔야죠. 그분이 이루셨으니. 우리에게 오픈하신 이 비밀을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와 연합돼서 그곳에 가 계시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성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늘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내 왼쪽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 계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왼편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 이제 그럼 나는 하나님 왼편이고 난 하나님 우편에 있구나. 우편에 있다는 것은 가장 친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애하는 아들로 오른팔에 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왼편에 늘 계시는구나. 난 왼편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